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앞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요항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요항이 나오더라. 이 세 지향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요항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여름 휴가를 잘 다녀오고 쉼과 아름다운 교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함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이 성경 말씀이 참 진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 때는 울릉도 독도를 다녀왔는데요. 특별히 우리 장모님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두 번째 가는 건데 같이 다녀왔습니다. 근데 울릉도 가는 것도 이 날씨에 따라서 배가 뜨느냐 못 뜨느냐 많이 영향을 받지만 특히 독도는 이 1년 365일 중에서 이 40일만 그 땅을 밟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상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땅인데요. 그 1년 365일 중에서 40일 우리 장모님을 모시고 가니까요 4번의 땅을 밟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에게 효도함으로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 우리는 적을 알아야지 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싸움을 피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싸움을 안 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요 늘 강대국 속에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중앙아시아와 또 유럽과 아프리카 이 세계 지역을 연결하는 지정학적인 허브 지역입니다. 그래서 늘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아왔고 어려움을 당해온 것이 역사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요 우리나라 강원도 이 땅밖에 되지 않는 조그마한 나라이지만요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이고요 굉장히 부강합니다. 그래서 모든 첨단 기술은 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고요 또 핵무기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아무리 이 강한 나라 이 아랍에 있는 나라들이 단결을 해서 그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를 해하려고 해도 감히 쉽게 이길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봐도 우리가 잘 준비되고 무장을 해야만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사탄, 귀신,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과장되게 믿고 또 두려움에 떠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존재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두려워서 떠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데요. 여름 때만 되면은 이제 TV에서나 이런데 이 공포 또 이 담력 훈련 뭐 이런 것들을 위한 그런 프로들이 있는데요. 가만 보면은 사람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이 어둠 가운데서 어떤 미션을 줘서 무엇을 하고 하라 그렇게 하면은요, 조그만 소리 하나에도 활짝 놀라면서 두려움이 떱니다. 그러면서 뭔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 영적인 세력이 자기를 해하지는 않을까 굉장히 두려움에 떠는 그런 인간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이 사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의 모습은요, 그런 것은 절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과학을 믿어야지 어떻게 그러한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느냐 하면서 과학으로 증빙될 수 없는 것, 또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은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입장이 있습니다. 둘 다 극히 위험하고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는 입장도 잘못된 것이요, 또 이 사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 또한 큰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 사탄의 존재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요, 이 모든 이 세계 우주 만물이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 동물, 식물, 광물, 이러한 것들은 특징이 무엇이죠?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무엇이 있냐면 사람의 영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사탄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영이신 하나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탄의 존재를 보이지 않는 그 존재를 우리가 믿다라고 믿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이 있음을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사탄의 존재가 있음을 믿고 잘 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예비하라 준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 이 모든 세계가 이제 완성될 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 끝, 종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이 종말의 때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세상의 끝이 오는데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종말의 대환란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종말의 대환란.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상은요,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종말에는요, 그냥 평범한 환란이 아니라 대환란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큰 환란, 큰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종말의 대환란이 있고요, 또 영적으로도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자칭 메시아,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이 이단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숨어서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대놓고 광고를 하고
기성교회를 무너뜨리며 활개를 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다 마지막 때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탄이 더욱더 들끓게 되면서요, 이 영적인 전쟁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탄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이 다스리는 이 천년 왕국이 도래할 것을 예비해주고 있고, 그 사이에 잠깐 동안 사단이 노임을 받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것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 세상을 완성하시고, 또 이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며 새 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해 봅니다. 종말의 대환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 할렐루야. 자, 누가 승리한다고요? 예수님이 결국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사탄이 이기는 것 같고, 사탄이 모든 것들을 다 휩싸여서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도요, 전투가 있고 또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전투는요, 이 국소적인 이 싸움을 전투라고 합니다. 전투는 아군이 이길 수도 있고요, 적군이 이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은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 전쟁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이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중간에 사탄들이 들끓이면서 사탄이 이기는 것 같지만은요,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 예수님이 이긴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탄에게 이기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음악이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마비되어 있으면요, 적이 오면은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고요,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서 적이 언제 쳐들어오나 우리가 늘 깨어 바라보고 있다면 적이 함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 있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전혀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해서 정말 종교적인 신앙생활, 또 종교적인 모습으로 교회들만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깨어 있어서 정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영이, 또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고, 또 어둠의 악한 영들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 그 모습을 우리가 깨어있어 늘 우리가 바로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깨어있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이 구체적으로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들의 공격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의 허리띠가 있어야만 우리는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역도 선수가 여러분 이 큰 무거운 바벨을 들 때 어떻게 하죠? 허리에 허리띠를 탁 이렇게 메고 있습니다. 이 허리띠에 힘을 탁 주면은 아무리 무거운 바벨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경찰들이 이 범죄자를 잡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지를 풀은다고 합니다. 허리띠를 풀러서 못 도망가게. 자, 이처럼 이 진리의 허리띠, 이것은 우리 사람이 무장해야 될 이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의 호심경. 자, 사람 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심장입니다. 심장. 그래서 심장은요, 모든 장기의 가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가장이 쓰러지면 어떻게 되죠? 그 집안이 톡싹 망하듯이 우리 몸의 심장이 가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그래서 이 의의 흉배는 가장 중요한 심장, 우리 가슴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따라해 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이 복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에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데요.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신을 딱 신고 있으면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갈 수가 있고요. 또 아무리 험악한 길이라도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가 신을 신고 있고요. 늘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다음에 한번 따라해 봅니다. 믿음의 방패. 여러분, 이 방패는 적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이 방어용 이 무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이 화살을 막 이렇게 쏘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화살을 맞고 다 쓰러집니다. 하지만 믿음의 방패를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방패가 모든 적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 보면은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마귀가 공격이 오고요, 고난의 파도가 넘어오고 이러한 적들의 공격이 올 때요,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지 않은 사람은요 픽픽 쓰러집니다. 여러분이 언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냐면요, 사탄의 공격, 악의 공격을 볼 때 내가 쉽게 무너져 내린다, 내가 쉽게 쓰러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아직도 믿음의 방패로 견고히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방패로 잘 무장하여 적의 불화살을 잘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따라해 봅니다. 구원의 투구. 자, 이 구원의 투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심장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지만 이와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머리입니다. 머리. 그래서 늘 머리를 보호하고요. 항상 오토바이를 탄다든지 또 공사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또 산악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항상 이 머리를 보호하도록 헬멧을 씁니다. 자, 이 헬멧, 투구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우리가 아무리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한다 할지라도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머리에 투구를 썼을 때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머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고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유초동부, 중고동부 또 우리 맡겨진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어린 영혼들, 맡겨진 영혼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면요, 그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라는 얘기 할 필요도 없고요, 착하게 살라라는 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그 인생이 놀랍게 바뀔 줄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성령의 검 말씀. 여러분, 전쟁에서 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또 뭐 구원의 방패,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다 방어용 무기인데요. 단 한 가지 공격용 무기가 있다면 이것은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악한 이 사단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들어야지. 그리고 듣는 것은 무엇을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정말 자라나게 되고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신갑주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으로 무장하자.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뭐라고 했죠? 깨어라 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따라해 봅니다. 대적하라. 이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대적한다라는 말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대적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게 되고요, 깨어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대적하려고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객관적인 면에서 보면 여러분이 강합니까? 사탄이 강합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사탄에 대해서 IQ가 얼마쯤 될까 했더니 1500이다, 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IQ는 150만 넘으면은 천재다, 수재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 사탄은 교활하고 아주 이 머리가 뛰어난 존재입니다. 이런 사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이시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모든 전쟁의 승리를 하시고요, 사탄의 모든 허리를 꺾으시고 이기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고요, 사탄의 머리를 부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모든 전쟁이 승리하시고 사탄의 등뼈를 꺾으시고 머리를 부시며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선포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탄을 대적하기만 하면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이 사탄의 이 모습들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오늘 읽은 9장,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숭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마지막 때의 모습은요, 사람들이 이 우상에게 숭배하면서 악한 영들에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상에게 절하는 모습,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 이것은 결국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사단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요,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7인 재앙과 또 7 나팔 재앙인데요. 오늘 이 6번째 재앙에서는 이 6번째 나팔을 불 때에 땅에서 이러한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면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가 2017년 5월부로 75억이라고 합니다. 75억. 그러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는 25억입니다. 25억. 이 6번째 나팔 재앙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우리랑 가장 가까이 있는 북한에서는 핵무기한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어떠한 재판의 모습으로, 재앙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할지 모르지만 그 재앙이 얼마나 크냐면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재앙이 이 땅에 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앙과 또 영적 전쟁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어라. 예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리고 그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